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한 구절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 계엄 사태와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 을씨년스러웠는데 내년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이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원대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에 더욱더 영향력을 미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으며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고쳐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오늘도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25년 중요한 사역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언급한 다음에 2026년 주제 말씀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사역 방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한 해가 성도분 여러분과 가정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25년 사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첫 사역은 주일학교 및 중고청 겨울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부는 구리 드림교회랑 연합하여 겨울 캠프를 했고 유초동부는 새소식반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유초동부는 새소식반 겨울 캠프를 갈 계획이고 중고청년부는 서울 올리브 교회와 함께 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평소와 같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봄에는 정교인이 통영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60여 명의 성도님이 가셨는데 만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공원에 모여 레크레이션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며 처음으로 나간 야외 나들이였습니다. 올 봄에는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가 심각하여 고난주간 모은 금식 헌금을 모아 기부하기도 하였고 매년 해오던 거제면에 사는 독거노인 돕기에도 참여했으며 이번 성탄절에는 한부모 가정 돕기 사랑의 나눔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빛된 사명들을 계속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한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주변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더 많은 교회가 모여 성경학교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주일학교 성장에 도움을 주는 허브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전도축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 26분의 태신자가 교회를 방문했고 그 가운데 4분이 등록했으며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4분 계십니다. 내년에는 그분들도 함께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교인 가을 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운동회도 제가 오고 처음 한 운동회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 대략 7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했고 특별히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더욱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그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서 선물도 좀 빵빵하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곽티수 이런 것만 드렸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내년에는 더 많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사역 가운데 빼먹을 수 없는 사역이 있으니 바로 미얀마 해외 선교입니다. 총 14분이 참여한 선교는 7박 9일간 거의 쉬는 날 없이 사역하였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아직 모르나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팀 전원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까 고민하며 맡기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두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외 주일학교 헌신예배, 권사 헌신예배, 권사 기도회, 실버 세대 가을 나들이, 성탄 축하 공연, 유아 세례 및 성탄절 칸타타 등등 소소하나마 중요한 행사를 성도님과 교회가 함께 이뤄나갔던 2025년이었습니다. 저희 멘트에 사역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면 여러분은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도 기억이 없다면 내년에는 교회에 더욱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받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총 20분이 등록하셨고 1명은 자연 증가했으며 현재 19분이 계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올해부터 거제면 교회 연합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새신자가 자발적으로 오시니 다른 교회도 오는 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새 가족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 새삼 놀랐습니다. 도심에 크고 시설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가나 시골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현실 앞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상교회를 지극히 주관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사라져야 할 교회, 떠나는 교회, 머무는 교회, 모여드는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분에 따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라져야 할 교회나 떠나는 교회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멈춰서거나 정체된 교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모여드는 교회는 맞지만 좋은 교회라는 것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포지션 면에서 모여드는 교회에서 좋은 교회,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은 좋은 교회로 목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3가지 고칠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교회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이 모든 교회가 이 기준을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동호회나 모임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동질적 요소를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낚시 동호회라면 낚시라는 공통점으로 모이고, 호남 향유회는 호남이라는 지역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의 기본을 공유하지만 너무나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신앙의 연수 또한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과 믿음 생활 몇십 년 하신 분이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분은 선교의 비전을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긍휼의 그런 비전을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전국, 아니 전 세계 성도가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양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불편한 일이 되고, 누구에게는 환호할 만한 일이 누구에게는 지탄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와 지방의 차이도 크고 학력의 차이도 큽니다. 특히 주축 성도님의 나이도 30대에서 70대에 이르도록 세대의 차이도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장하는 캐치플레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입니다. 누구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이 누구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가장 좋지만 혹여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게 제가 고민하고 만든 가공의 예이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를 하는데 한 목장이 세상 가요를 개사하여 발표회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택한 곡이 뽕짝이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며 웃으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굳이 세상 노래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그 문제 제기는 바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곡을 하자고 추천한 사람과 그것에 관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열심히 준비한 목원들에게 걸림이 된 것입니다. 시간 내서 연습했는데 생각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다 기분 좋게 잘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문제가 보이는데 입을 닫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이들에게 동네방네 떠들므로써 불편함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는 본질적인 일이 있고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차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논의하다 보면 실제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쓸데없는 변론과 족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사실 트로트로 하든 뭐라든 주님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저주만 하지 않는다면 그 노래가 뽕짝이든 아니든 주님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트로트를 했다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본질과 부차적인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모든 교회가 말씀 뽑기를 합니다. 말씀 카드를 보시면 내년의 교회 우리 주제 말씀이 앞에 이렇게 실려 있고 뒷면에는 성경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 것이 마치 점괘를 보는 것 같이 미신 같다는 의견이 있어 일리 있다 생각되어 작년부터는 뽑지 않고 이렇게 순서지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다투는 것도 우습고 그냥 넘어가자니 의견을 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됩니까? 그게 다른 말씀도 아닌 성경 말씀인데 말입니다. 만약 그 말씀에 옴짝달싹 못하고 말씀에 매여 산다면 모를까? 누가 그러겠으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것을 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부차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두고 본질에 충실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될 일이 없으나 문제 삼지 않으면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저희 목회자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좋은지 상의하고 해결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아라입니다. 성도가 떠나는 것보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시험이 들어서 떠나는 경우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실족시키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실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물론 내가 저 사람을 실족시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나 원치 않게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족시키더라도 사과하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양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아라. 가끔 어떤 분들은 실족시키는 일이 닥치면 그 실족에 관한 일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묵상한다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더 안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족되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목회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면담이 필요하면 면담을 하시고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알기 원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실족을 준 그 사람이 그 문제에 관해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실족시키려고 교회 다니는 분은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또는 부지불식간에 말이 튀어나와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미워지고 상종하기 싫다면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고함치던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를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인간이 없으며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시험을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칼로 위협하거나 여러분이 교회 가는 길을 막거나 교회 가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겠냐 이 말입니다. 수능을 봐야 내가 갈 대학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내 믿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환난이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나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면 내가 연단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그래서 연단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소망도 물 건너간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의 믿음을 믿음의 연수나 직급이나 지식의 정도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굳건히 연단된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와도 잠시 흔들릴 뿐 절대 뿌리가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께 달라붙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시험거리를 비웃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 말이 또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람은 사람이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본인도 본인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또는 내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있고 훈련을 통해 변화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해도 타고난 본성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결정적인 때 타고난 본성이 훈련된 본성을 이겨 본성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된 본성으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 그 옷이 내 옷이 되고 익숙한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었을 때 변화된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되는 겁니다. 매번 성도가 벽에 부딪혀 그 벽에서 무너진다면 그 벽을 뛰어넘으려고 스스로 자각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이 가르치거나 하라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빠른 것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답답하죠. 언제 사람이 되냐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신 그 시간과 그 인내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화나면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다혈질인 모세를 온유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무려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마디 말로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단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질태와 질책의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고쳐지지도 않는 것을 고치라기보단 사랑의 말로 권면함으로써 선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2020년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떤 일에 주안점을 둘 건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올해 제자훈련 목회를 목회 철학으로 언급하며 2025년을 시작했고 거기에 맞는 사역의 토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자훈련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역적 토양을 다졌다고 하십니까? 물으실 수 있는데, 제자훈련은 성도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포커스 둔 사역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 제자의 길과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입니다. 제자는 목회자나 중직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이 제공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말씀과 교리 교육을 통해 그 부분을 강조했고 앞으로 있을 제자훈련을 통해 더욱더 체계화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소그룹 중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명과 3년 동안 같이 살며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도 12명의 공동체 안에서 집단 생활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며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 체계를 교회에 도입하고 목자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으며 향후 목자들을 제자로 양육하여 더욱 목장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 사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회자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종속되기보다는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큐티와 같은 것을 전 교회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일단 새벽 예배 참석과 그것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진 새벽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므로 온 성도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며 중추적으로 사역하실 대상자를 선정하여 하반기 또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가장 중점을 둔 사역 두 번째는 정교인 성경 통독입니다. 의외로 성경을 통독 못하신 분들이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교인 성경 통독을 5월부터 시행할 것인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저희 사모랑 최정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기에 바로 교회 사역으로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신 분들을 위해 남녀반, 주말반, 평일반 등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새가족 대상, 여기 새가족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12주에 걸친 성경 묵상반을 운영하여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관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다 끝나면 하반기부터 정교인 큐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성경을 보는 과정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자주 강조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성지순례는 꼭 해야 할 필수 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는 무엇보다 체력이 요하는 일이라 나이가 들면 가기가 힘들어지게 하루빨리 성도분들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분들을 접수하여 내년 하반기 목표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행사에 알아보니 21명이 되면 우리 교회 단독으로 그 성지순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자들 대상으로 성경 지리 강의를 개설하여 상반기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다음 세대가 교회 희망이다와 같은 캐치플레이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투자와 자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점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신앙을 쌓고 성장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학부모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가 집중할 사역 세 번째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라입니다. 이 말은 특정 세대를 공략하지 않고 한 시대를 공략하겠다는 말로 아이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아이와 부모를 연결하고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와 부모가 긴밀히 협조해야 됩니다. 흔히 아이의 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믿음의 세 겹줄을 묶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아이의 믿음을 붙잡아줘야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는 말인데,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기에 최소한 가정과 교회만이라도 굳건하게 서면 아이는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제 소망교회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세대의 성도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학부모층을 공략하여 그들이 교회의 발길을 들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목회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부모에게 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학부모들의 공통 관심사인 교육을 매개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일 먼저 영어부터 시작할 것이고 수학과 과학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비전 트립을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므로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이들의 인성과 끈기를 가르치고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텃밭 운영을 확대하여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협동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분기에 한번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이해하고 부모도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림으로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를 교사로 적극 활용하여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만들 것이고 다양한 신앙교육, 성경 통독 및 성교육 등등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계속된 교사 세미나 참석을 유도할 것이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되기에 믿음 안에서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이를 양육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웃음 치료와 같은 세미나를 연 2회 실시하고 분기에 한번 전체 모임을 가져 보람차고 활기찬 실버 세대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추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성지순례, 성교 등 다양한 신앙의 소망을 실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 예를 들어 등산 모임, 골프 모임, 낚시 모임을 통해 서로 친교하며 세상과 다른 교회 문화 가운데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 세대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모든 세대가 활발히 활동하며
정교인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 하겠습니다. 2020년 교회로 목표 삼은 것 마지막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매력적이라 불신자도 부담 없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찾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 도움을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불신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우선하기에 구제와 선행을 통해 거제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제가 접하는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져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우리 성도님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거제 소망교회 다닌다고 하면 와, 그 교회 다니시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찾아가는 교회는 신방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하여 고난주간 전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목장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모든 성도님들이 대신방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별도 신방팀을 만들어 장기 결석자와 한우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나 입원 또는 병원으로 가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곧 밝아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고 우리로 인해 주님도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 나가고,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성지 순례를 통해 성경을 눈으로 보는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여 학부모가 오고 싶은 교회,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오는 교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세상과는 다르다는 말을 듣는 교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기약이 자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들을 공유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가는 방향에 내 삶을 맞춰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 새해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같이 받아가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의 공동체가 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찾아가고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2026년 병만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 그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년에도 아버지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무사히 잘 끝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비전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놓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2020년은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의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